중국에 장자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장자의 아내가 시장을 가려고 하는데 아들의 시장을 따라가겠다고 떼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엄마가 아들에게 엄마가 장에 갔다 오면 돼지를 잡아줄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아이를 떼어놓고 시장에 갔습니다. 그런데 시장에서 장을 보고 집에 돌아와 보니까 남편인 장자가 실제로 돼지를 잡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내가 깜짝 놀라서 무슨 일인지를 묻자 장자가 당신이 아이에게 돼지를 잡아준다고 약속을 하지 않았소? 이렇게 묻는 것이었습니다. 장자 부인은 이 소리를 듣고 하도 어이가 없어서 아이를 떼어놓기 위해 그냥 한 말인데 진짜 돼지를 잡으면 어떻게 하나요? 라고 반문을 하니까 장자는 아무리 어린아이에게 한 약속이라도 약속이라는 것은 지키기 위해 있는 것이요.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사이에도 약속이 이렇게 중요한데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하신 그 약속은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어보면 말씀 노트가 3면에 있는데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다윗이 동서남북의 적들을 물리쳤습니다 하는 내용입니다. 다윗이 동서남북의 적들을 물리쳤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블레셋을 정복하는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8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당시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이스라엘의 오랜 숙적이었습니다. 오랜 역사 동안 이스라엘을 가장 괴롭혔던 나라가 바로 이 블레셋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다윗이 블레셋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메덱 암마라는 명칭을 처음 듣게 되는데요. 이 명칭은 지역 이름이 아니라 모성의 굴레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 블레셋에는 가드라는 가장 중심이 되는 도시가 있었는데 이 가드라는 도시가 모성, 즉 어머니 성이 되는 것이고 이 가드라는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주변에 있는 도시들이 하나의 단단한 굴레를 이루어서 이것을 모성의 굴레라고 그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의 여러 도시들이 하나의 굴레를 이루는 것과 같은 그런 형국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드와 주변에 있는 성읍들이 매우 단단한 굴레를 이루어서 오랜 역사 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그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았는데요. 이것은 블레셋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치명타를 입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무엘서 그 이유를 읽어보면 더 이상 블레셋이 등장을 하지가 않습니다. 이때 다윗에게 치명타를 입어서 성경에서 블레셋이 더 이상 등장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의미하는 바가 있는데요.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이와 같은 모성의 굴레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악의 굴레일 수도 있고 유혹의 굴레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걱정의 굴레일 수도 있고 근심의 굴레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얽어매는 굴레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곳을 제일 먼저 공격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굴레에서 벗어나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 다윗이 동쪽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이요.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두 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위쪽에는 갈릴리 호수가 있고 아래쪽에는 염해가 있는데요. 이 염해의 중간에 아르논이라는 한 강이 있습니다. 이 강을 중심으로 북쪽은 이스라엘의 루벤 지파와 그리고 갓 지파가 땅을 차지하고 있었고 그 아래쪽에는 모압이라는 나라가 땅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과 모압이 강 하나를 사이에 두고 국경을 접하고 있었기 때문에 두 나라 사이에 끊임없이
국경 분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모압을 정복하는데요. 오늘날의 관점으로 보면 매우 잔인한 방법으로 모압을 정복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다윗이 모압을 쳐서 전쟁 포로들을 땅에 엎드리게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커다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 다음에 2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1줄 길이의 사람은 살렸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이것은 키가 큰 사람들은 죽이고 키가 작은 사람들은 살려버렸다 이런 뜻이 아니고 다윗이 전쟁 포로들을 3줄로 세워서 2줄에 서 있는 사람들은 모두 쳐서 죽이고 나머지 1줄에 서 있는 사람들은 살렸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나 오늘날에나 줄서기를 잘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2줄은 전쟁에 동원되는 장정들이 서 있는 2줄을 뜻하는 것이고 나머지 1줄은 전쟁에 동원될 수 없는 노약자들이 서 있는 1줄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줄 길의 사람을 죽였다는 것은 다윗이 모압을 완전히 제압을 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이 모압을 완전히 제압한 후에 이제 다윗이 북쪽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3절과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과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르홉의 아들 소바왕 하닷에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그를 쳐서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여러분 여기서는 다소 생소한 나라가 등장을 합니다. 3절에 보니까요. 르홉의 아들 소바왕 하닷에셀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요. 여기서 소바라는 나라는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나라입니다. 원래 이스라엘 북쪽에는 소바라는 나라가 있었고 그 바로 밑에는 르홉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르홉 출신의 하닷에셀이 르홉과 소바를 병합을 해서 한 나라로 통일을 했던 것입니다. 이제 다윗이 하닷에셀을 쳐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야기하는 것은 다윗이 북쪽 나라들을 완전히 제압을 했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매우 특이한 사실은 다윗이 그들에게서 빼앗은 말의 발굽의 힘줄을 끊었다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병거 100대에 해당하는 말만 남겨놓고 나머지 말들의 힘줄을 모두 끊어서 적군의 병거를 전차부대를 완전히 무력화시켜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다윗이 북쪽 나라들을 완전히 제압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다윗이 말의 힘줄을 끊어버린 데에는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주보안에 신명기 17장 16절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시작.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으며. 이것은 하나님께서 왕들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들에게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적들에게서 포획한 말을 자기 것으로 삼지 않고 그 말들의 아킬레스건을 모두 끊어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윗의 입장에서는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마병은 탱크 부대와 같은 것이고 보병은 소총 부대와 같은 것인데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탱크 부대와 소총 부대가 싸우는 것은 게임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탱크 부대를 두지 않기로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다윗은 그가 통치하는 기간 동안에 병거 부대를 두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병거 부대가 처음 등장하는 시대는 솔로몬 시대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의 성도들이 좋은 환경을 찾아가면서 설교만 듣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희생을 잃어버리고 헌신을 잃어버리고
눈물 잃어버리고 성령의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가 사람을 의지하고 재정을 의지하면서 성령의 능력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병거를 많이 두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병거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병거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어느 쪽에 남았습니까? 블레셋은 서쪽이었고 모압은 동쪽이었고 소바는 북쪽이었으니까 이제 남쪽이 남았습니다. 13절과 14절을 보면 다윗이 남쪽에 있는 에돔을 정복하는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당시 에돔이라는 나라는 매우 찬란한 문명을 가진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이 추억의 영화 중에서 그 인디아나 존스나 그리고 스타워즈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 영화들을 보면 매우 찬란한 고대 도시가 등장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좁은 협곡을 쫓아서 비행기가 쫓기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이 영화를 찍은 실제 장소가 어디냐 하면 지금 요르단 남부에 있는 페트라라는 고대 도시인데요. 바로 이곳이 에돔입니다. 저는 요르단에서 사역을 하는 선교사를 만나기 위해서 이곳에 방문했던 기회가 있었는데요. 오늘날의 현대인들이 보기에도 매우 화려하고 매우 웅장한 고대 도시가 바로 에돔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곳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서 죽이고 군대를 주둔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도 다윗이 남쪽에 있는 나라를 완전히 제압을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요, 동서남북의 적들을 물리쳤는데 단지 적들을 물리쳤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동서남북에 있는 적들을 완전히 제압을 했습니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제 두 번째를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다윗이 관료 조직을 정비했습니다 하는 내용입니다. 다윗이 관료 조직을 정비했습니다. 이 두 번째 내용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절부터 1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절부터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스루야의 아들 요압은 군사령관이 되고 아힐루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아히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스라야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와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관할하고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들이 되니라. 여러분, 이것은 다윗의 왕국의 관료 제도를 지금 쭉 기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나라가 어느 정도 안정 국면에 들어가니까 관료 제도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세 가지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째는 군사 관료입니다. 16절에 요압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요. 요압은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국방부 장관이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전체 군대를 통솔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8절에 브나야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이 브나야는 이방인이었던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통솔을 했습니다. 용병들을 통솔하는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둘째는 기록을 관리하는 관료들입니다. 16절 마지막에 여호사밧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요. 여호사밧은 역사를 기록하는 관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7절 마지막에 스라야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스라야는 국가의 모든 공식 문서를 관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종교 관리들입니다. 17절에 사독이라는 사람과 아히멜렉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이 두 사람은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다윗 국정을 다스리는 관료들인데요. 저 같은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이 내용이 크게 마음에 와닿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몇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국가의 중요한 요직에 두 사람을 임명했다는 것입니다. 국가의 중요한 권력이 한 사람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국가의 중요한 요직에는 두 사람을 임명해서 자리에 세웠다는 것입니다. 둘째, 이제 이스라엘이
온전한 왕국의 형태를 갖추었다는 것입니다. 이전까지 이스라엘은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중심이 되는 부족국가의 형태였는데요. 지금부터 이스라엘은 전문성을 가진 관료가 중심이 되는 온전한 왕국의 형태를 갖추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8장 15절입니다. 8장 15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무엇을 행했습니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여기서 정의라는 말이 등장을 하고 공의라는 말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두 가지 단어는 하나님의 통치를 상징하는 매우 중요한 단어들입니다. 그러니까 15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 본문은 단지 전쟁 이야기나 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니까 사방에 있는 죄악의 뿌리들이 제거가 되고 온 나라가 공의와 정의가 가득 찬 나라가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시장에서 물건 하나를 살 때도요, 믿고 사는 그런 것이 중요한데 지금 이 나라가 그런 나라가 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며칠 전에 공원에 들렸는데 그만 깜빡하고 거기다가 지갑을 두고 왔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는데 가만 보니까 지갑이 없어져서 다시 공원에 그 자리로 가봤더니 며칠이 지났는데도 아무도 그 지갑을 가져가지 않고 그 지갑이 그대로 있는 그런 나라가 지금 다윗의 나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그런 교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본문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는 이전과는 다른 아주 중요한 패턴이 등장을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눈에 띄는 것은 다윗의 전쟁의 양상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전까지 수행한 전쟁은 모두 방어적인 성격을 가진 전쟁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좀 앞으로 넘겨서요, 사무엘하 5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어떻게 했습니까? 올라오매 쳐들어오매 이런 뜻입니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이것은 블레셋 사람들이 선제 공격을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쳐들어오니까 다윗이 방어 전쟁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5장 22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보니까요,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어떻게 합니까? 올라와서 쳐들어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여기에도 블레셋 사람들이 선제 공격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쳐들어왔을 때 다윗이 방어 전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까지는 전쟁을 할 때 모두 방어하는 전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전쟁의 양상이 바뀌는데요, 다윗이 먼저 공격을 하기를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8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8장 1절을 보니까요,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쳐서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다윗이 먼저 공격을 한 것입니다. 2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쳐서, 여기서도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번에도 다윗이 먼저 공격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윗이 공격을 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공격을 하고요, 포로들을 세 줄로 세워서 두 줄에 서 있는 사람들을 모두 무참하게 쳐서 죽이기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변한 것일까요? 우리는 이와 같은 다윗의 행동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을 오늘날의 도덕적인 관점을 가지고 해석하거나 그리고 적용을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화가 난다고 해서요, 다른 사람을 먼저 공격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난다고 해서 길거리에 지나가는 사람을 쳐서 죽일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문자적으로 적용을 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럼 오늘 본문을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은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해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달에 5차례에 걸쳐서 다윗 언약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같은 다윗 언약이 1차적으로는 다윗에게 성취가 되었고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에게서 성취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1절부터요 14절을 보겠습니다. 7장 11절부터 14절을 보겠습니다.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보셔요.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께 또 내가 이르기를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너시를 너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무엇이 됩니까? 아들이 되리니. 여기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는 다윗 언약에서 가장 중요했던 영원한 왕조에 대한 언약이 등장을 합니다. 이때 영원한 왕이 앉게 되는 다윗의 자손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매우 독특하고 중요한데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14절에서 보았던 아들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다윗 언약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1절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언약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11절 중간에 보니까요. 너는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어떻게 됩니까? 편히 쉬게 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된다는 안식을 굳건히 약속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언약이 언제 성취가 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동쪽에 있는 다윗이 적을 물리치고 서쪽에 있는 적, 남쪽에 있는 적, 북쪽에 있는 적을 물리치는 것을 살펴보았는데요. 이것은 7장 11절에 있는 모든 적들을 물리치고 안식을 주겠다라는 그 약속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성취가 되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8장을 볼 때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는 8장을 시작하는 단어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단어로 시작을 합니까? 그 후에라는 단어로 시작을 하죠. 7장에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언약이 8장 그 후에 바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성취가 되었다고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8장 1절에서 사용된 그 후에라는 말이 사무엘 하에 계속해서 사용이 됩니다. 몇 군데를 찾아보겠습니다. 성경을 넘겨서 10장 1절을 보겠습니다. 10장 1절. 10장 1절을 보겠습니다. 어떤 말로 시작을 합니까? 그 후에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다시 성경을 넘겨서 13장 1절을 보겠습니다. 13장 1절. 13장 1절. 어떤 말로 시작을 합니까? 그 후에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이 말이요 15장에도 나오고 21장에도 등장을 합니다. 이렇게 그 후에라는 말이 중요한데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쓰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단락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13장 1절에서 그 후에라는 말을 살펴보았고 15장 1절에서 그 후에라는 말을 살펴보았는데요. 이것은 13장과 14장이 하나의 단락이다 하는 것을 구분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후에라는 말은 다윗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어 가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8장 1절입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7장 11절에서 약속하신 다윗 언약을 이렇게 성취하셨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10장 1절 그 후에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는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 언약을 또다시 이렇게 성취하셨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13장 1절 그 후에 다윗이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지 못하는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또다시 다윗 언약을 이렇게 이루어 가셨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후에라는 말은 다윗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아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그 후에 다윗 언약이 이렇게 성취되어 갔습니다. 라는 것이 성경의 나머지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그 후에라는 말은요. 다윗 언약의 부분적인 성취를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윗 언약의 온전한 성취를 뜻하는 말은 무엇일까요? 오늘 주보에 나와 있는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이 주보 안에 있는데요. 어떤 말로 시작을 합니까? 때가 참에, 바로 이 단어에 있는 것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시는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도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때가 참에라는 말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서 때가 참에라는 말은 헬라 말로 플레로마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충분히 가득 차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뜻이 있다고요? 충분히 가득 차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 옆에 컵이 있는데요. 제가 물을 한번 조금 마셔보겠습니다. 물이 이제 한 2분의 1 정도가 남았는데요. 이것은 플레로마가 아닙니다. 제일 처음에는 물이 3분의 2 정도가 있었는데요. 그것도 플레로마가 아닙니다. 10분의 9가 있으면 어떨까요? 물이 10분의 9가 있어도 그것도 플레로마가 아닙니다. 물이 가득 차서요. 찰랑찰랑 거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위에다가 물을 조금만 더 부어도 바로 넘치는, 바로 그 시점이 플레로마, 때가 참에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뜻입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 후에 다윗 언약이 부분적으로 이렇게 성취가 되다가 때가 참에 다윗 언약이 예수님에게서 온전히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 언약에 등장하는 아들이라는 말이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예수님에게 사용이 온전히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사역을 하십니까? 말 구유에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은 처음부터 영적인 전쟁을 하셨는데요. 아기 예수님이 경험했던 영적인 전쟁의 성격은 방어적인 전쟁의 성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려서 아기였을 때 헤롯에게 쫓겨서 애굽으로 저 멀리 피난해 가시기도 하고, 그리고 광야에서 시험을 사단에게 받기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이 영적인 전쟁의 양상이 완전히 바뀌기를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어느 날 가버나움에 있는 회당에 안식일에 들어가셨는데, 그때 하셨던 일이 무엇이냐면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예수님은 거라사 지방에 가서 귀신을 쫓아내셨는데, 이 거라사 지방은 갈릴리 호수 동쪽에 있는 그런 지방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동서남북 사방에 있는 악의 뿌리가 되는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제거하시기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모성의 굴레를 빼앗아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요, 뒤에서 앞으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에 비추어서 다윗이 했던 일을 이해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윤리적인 관점에서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람들을 무참하게 죽였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다윗이 악의 뿌리들을, 사방에 있는 악의 뿌리를 완전히 제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뜻으로 오늘 본문을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우리 삶으로 가지고 와서 적용을 하면 오늘날의 성도는 다윗이 경험했던 승리를 예수님 안에서 경험을 합니다. 이렇게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성도는 예수님 안에서 온전한 영적인 승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으실 때요, 눈으로 읽으셨는데요,
오늘 본문은 눈으로만 읽는 본문이 아니라 귀로 들으시면서 읽으셔야 하는 본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블레셋을 물리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를 경험하는데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승리 함성을 지르는 것을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들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모압을 물리쳤을 때도 마찬가지고 북쪽에 있는 소바를 물리쳤을 때도 마찬가지며 남쪽에 있는 에돔을 물리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승리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군데 모여서 승리의 개가를 부르며 함성을 지르며 이 승리를 함께 찬양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춤을 추었던 것을 함께 들으시면서 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다윗이 승리를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덩달아 함께 승리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를 하시니까 그의 백성들이 덩달아서 함께 승리를 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승리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명목상으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실제로는 그리스도 밖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명목상으로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데 실제로는 세상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명목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데 실제로는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가 어떤 예화를 한번 인용해 보겠습니다. 줄타기를 잘하는 서커스 단원이 나이가라 폭포에서 줄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서커스 단원이 미국과 캐나다 사이에 튼튼한 금속줄을 걸쳐놓고요. 줄타기를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보면서 마음을 졸이면서 보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 서커스 단원이 아주 안정적으로 성공적으로 줄타기를 마치니까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치면서 너무 좋아라 했습니다. 이제 줄타기를 마친 서커스 단원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중에 한 사람을 어깨에 올린 후에 이 줄타기에 성공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여기저기서 이야기를 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 서커스 단원이 그러면 누가 제 어깨에 타 보시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자 그때는요, 선뜻 나서는 사람이 없고 그냥 서로 눈치만 보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한 소년이 손을 번쩍 들면서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서커스 단원이 그 소년을 어깨에 메고 미국과 캐나다 사이에 있는 그 줄을 줄타기로 건너가기 시작했는데요. 안정적으로 끝까지 성공적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치면서 이 소년에게 물었습니다. 무섭지 않았니?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지? 그러자 이 소년이 어떻게 대답을 했겠습니까?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전혀 무섭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우리 아버지시거든요.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니까요.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이 서커스 단원이 사람을 어깨에 태우고 줄타기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은 했는데 실제로 믿지는 않았습니다. 만약에 믿었다면 행동으로 옮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소년은 아버지였으니까요. 믿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줄을 함께 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이 무슨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언약의 말씀을 정말로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약의 말씀을 믿고 그 앞에 순종을 할 때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승리를 경험한다고 그 말씀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두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6절 마지막을 보겠습니다. 6절 마지막. 첫 번째는 6절 마지막인데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누가요?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자, 이번에는요. 14절 마지막을 보겠습니다. 14절 마지막. 14절 마지막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 번은 이기게 하시니라 현재형으로 이야기하고 한 번은 이기게 하셨더라 과거형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예수 안에서 성도가 오늘날을 살아갈 때 어떤 경험을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승리를 경험한다는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이미 승리를 경험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승리가 어떻게 우리의 것이 되겠습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 비결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 비결은 예수님 안에서 말씀을 붙잡고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다윗이 경험했던 그 승리, 오늘날에도 예수님 쫓아가면서 경험을 할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갈 때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참 많습니다. 우리의 귀에 들리는 것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요, 이 소리를 들으면서 눈에 그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시선을 빼앗기고 생각을 빼앗기면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기 너무 어려운 시대에 저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던 것처럼 다윗이 어딜 가든지 이기게 하셨던 것처럼 예수 안에서 한 주간 살아갈 때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는 그 승리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